미국 기자 안선영 목사를 만나게 해주니까 배국사한테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님이 키워주라 그러고 네. 목사님한테 많이 배워주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좋은 사람 만나야 돼, 그치 목사님? 네, 그렇죠. 서로 만남이 너무 다니는 중요하죠. 많이 다닌 것 같은데 내가 그럼. 아직은 좋은 데를 못 다닌 것 같아. 그래요? 많이 다닌 것 같아. 시편, 네, 시편 27편 4절 말씀. 네, 다윗이 본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 사람이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가히 상상을 못하는 정도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서도 계속 배운다 그래요. 배워 공부를 해.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배워도 다 못 배울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 우리 이 천체 지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천체 물리학 보면은 지구가 있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이게 안 움직이는 것 같아.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동그란 푸른 공처럼 보이죠. 파랗게 거기 얘를 뭐가 돌고 있어? 응? 이 달이 돌고 있어요. 근데 달이 이렇게 도는 그 상태로 태양을 돌고 있어, 그죠? 근데 태양이 우리만 도는 게 아니고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뭐 있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 배운 그런 걸로 이렇게 자기 주기를 공전 주기가 있잖아요. 돌고 있어요. 근데 이 은하계야 그게. 근데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또 많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죠. 뭐 여기 별에서 별까지 가는데도 이 빛이 속도가 뭐 저기 빛의 속도로 1년 갈 것을 광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 그게 뭐 수만 광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못해. 그런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거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일의 세계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너무나 더 엄청나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세계도 있고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고 이걸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죠. 예. 그래서 뭐 땅 아래, 땅 위, 그다음에 땅 위, 또 하늘도 있고 하늘 위에 있고 이게 우리가 너무 광활해서 표현을 못해요. 네. 그 현미경으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미시적인 것을 보잖아요. 막 몇천 배, 몇만 배 막 이렇게 배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세균, 바이러스도 옛날엔 몰라. 원자까지 다 그게 밝혀지잖아요. 근데 이제 망원경이 또 보면은 이 어마어마한 이 큰 세계를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은 어마어마하다. 그 크기와 깊이를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죠. 예? 그 3000층을 누가 갔다 그랬어요? 바울 갔는데 가히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없다. 표현을 못한대요. 그 인간의 어떤 언어로 표현 못하는 그렇게 아름답고 장엄하고 또 빛나는 그런 것을 보고 왔다는 거죠. 예. 저기 노 집사님의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다 그러잖아요. 막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네. 그것을 실제적으로 환상으로 봤든지만 실제처럼 이렇게 본 사람들은 굉장히 또 은혜가 남다르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 근데 우리는 직접 내가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의 그 영광과 은혜를 비추어 볼 수가 있죠. 오늘은 그 여러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본 기록이 있어요. 모세가 본 내용도 있고 다윗이 본 내용도 있고 또 에스겔도 봤고 다니엘도 봤고 그렇죠? 또 사도 바울이 봤고 그들의 체험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7편 4절
다윗이 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왕인데 모든 걸 자기가 다 누리고 자기 명령 하나면은 막 다 밑에 사람들이 다 수행을 해. 응? 근데 바라는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위시. 응?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은 이제 성전이잖아요. 성전 하나님 집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발견하고 노래하고 감격하고 이런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여러 면에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시도 많이 썼고 이게 감성적인 부분이 풍부한 분이야. 근데 용사이기도 해요. 골리앗 장군을 그냥 그 목을 그냥 탁 내리친 그 굉장히 거인인데 그런 용맹한 면도 있고, 그렇죠? 또 악기도 잘 다뤄. 악기를 막 다루고 막 하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악신이 들어가지고 고통을 당한 거예요. 막 아프고 막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수금 잘 타는 자를 데려와라. 그래서 다윗이 또 해필 뽑히어가지고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고 이럴 때에 시원하게 되는 거. 악기가 떠나가니까 이렇게 치료가 되고 이렇게 그 다윗은 여러 면에서 훌륭한 사람인데 늘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홀리홀리한 것이 나를 늘 감싸고 내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면서 그분의 그 너무나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 이런 걸 바라보는 것이 이분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신의 삶에서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죠?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궁전을 짓고 이렇게 잘 살고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네. 이제 자기 생각에 그랬죠. 그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셨어. 그러니까 너의 그 마음이 내가 뭐 사람이 지은 그런 성전에 거할 존재냐? 그렇지만 네 마음이 참 기특하다 이러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는데 너 대해서는 안 되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안 되고 네 후대 네 아들이 그 평화의 그 왕을 이렇게 태어나게 할 건데 네 아들이 이제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전리품 전쟁 가면 이기면 전리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걸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 준비를 많이 했어요. 금이야 은이야 뭐 각종 성전을 지으려면 많은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제목 이런 거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고 일꾼도 필요하고 그래서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 아들 때 솔로몬도 지혜가 뛰어나고 정말 뭐 시도 많이 쓰고 모든 걸 다 누려본 그런 솔로몬이죠. 네,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막 외부에서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면은 너무 휘황찬란해. 이야, 뭐 질서가 있고 너무 멋지고. 그래서 소문으로 듣는 것보다 직접 와 봤더니 몇천 배 더 좋습니다. 이러면서 감동을 하고 돌아가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늘 일심으로 여호와여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서 늘 밤낮으로 눈만 뜨면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꼭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실행을 하고 이렇게 했죠.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적인 영광이 아니라 그의 사랑, 또 자비, 또 그의 백성을 향한 신실함,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됐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도 감사가 늘 넘쳐야 돼. 예. 불평불만이 있으면 그 사람 아직 덜 된 거야.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돼. 근데 감사가 넘쳐. 뭐든지 감사. 온갖 것이 다 감사. 이럴 때 감사, 이제 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거죠. 예. 오프라 윈프리 굉장히 역지적인 인물이잖아요. 미국에. 예, 예.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막 험난한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감사를 찾아보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주변을 다 감사로 적어보자. 그래서 감사일기를 썼어요. 그때부터 모든 일이 또 길이 열려서 잘 됐어요. 오프라 윈프리. 그래서 아주 명사가 됐어요. 그렇게 우리도 그래요. 이거 조금 뭐가 불만이 있어. 이거 안 좋네. 이러지 말고 그걸 감사로 바꾸면 돼. 뭐에 감사구나. 내가 밥 먹어서 감사. 제가 요양원 가서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을 봤는데 정말 내 힘으로 일어나기만 해도 감사한 거야. 그분들은 자기 혼자 못 일어나더라고, 할머니가. 그래서 이걸 좀 나를 좀 일으켜 달래. 그리고 또 이제 뭐 있다가 이제 누워야 되는데 누울 때도 혼자 못 누워. 이게 막 몸이 막 뻣뻣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럼 이제 등을 받쳐서 이렇게 머리랑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내려놔 줘야 돼. 이렇게 남의 손을 빌려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바라볼 때 나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내 손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 그죠? 예. 이게 감사를 찾으면 얼마나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 자나깨나 감사. 아까 유튜브 보니까 가족이 쭈르륵 모였어. 근데 아버지가 자기네가 4대째 믿는 가정이래요. 근데 밑에 이제 아들, 손자까지 있어서 뭐 주 한 10명 정도 세워놓고는 이제 뭔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그 손자 때까지 하면 6대다 6대. 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명문가가 신앙의 명문가가 됐다. 그러면서 우리 집의 가훈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이제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자기도 그만큼 받았으니까 이 자식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말씀을 계속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예.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좋은 자리 내어드리고 그분의 임재 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사모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찾고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할 때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 어떤 사람 자꾸 꼬투리를 잡아. 그래서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것만 자꾸 지적질을 해. 그럼 안 되죠. 근데 다른 은혜 더 많이 받은 것들을 감격하면 그 꼬투리 잡고 흠이 작아 보여. 이건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개의치 마소서가 되는 거죠. 그냥 지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이걸 늘 거기에 초점을 두면 다른 큰 문제들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염려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죠. 그분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네, 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어. 그의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 같은 게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위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있더라. 에스겔서의 1장 26절에 딱 보여. 1장에 보면 이제 그
이분이 이제 영이 막 열려가지고 하나님 그 보좌를 다 본 거예요. 이 에스겔이 그거를 적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남보석 같고 이름이 어떤 분 보니까 이름이 남보석이더라고. 남보석. 예, 성경에 있는 그 보석 남보석 이름을 했더라고. 요즘에 이제 보면 목사님들도 뭐 안바울, 박바울, 최바울, 이바울, 김바울 뭐 수도 없어. 이름을 그걸로 다 붙이더라고. 뭐 예. 성경적인 이름을 다 붙이더라고. 뭐 에스더, 김에스더, 박에스더, 정에스더, 지에스더, 뭐 에스더도 수없이 많아. 근데 어떤 분은 남보석이더라고 이름이. 야, 이거 보고 이름을 지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 그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다고 합니다. 그 보좌 위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앉았더라. 그 보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하고 우리 사람하고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에스겔이 보니까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그 보좌 위에 있으셨더라. 그분이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똑바로 본 사람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 너무 빛이시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인류 피조물이 하나님을 보면 살아남질 못해요. 네.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등을 돌려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에스겔은 그게 환상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 강렬하고 생생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의 불빛과 그리고 무지개 같은 그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저 천국에 임상 체험하고 온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에서 오감으로 살잖아요. 오감. 근데 영감을 더해서 육감이잖아요. 6가지 감각. 냄새 맡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다 감각기관이 있어요. 근데 천국에는 7감이래. 7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 사는 것보다 더 생생하대요. 꽃이 있어도 꽃도 다 방글방글 살아있어. 안녕하세요 인사를 다 하고 꽃이 말하는 걸 다 들을 수 있어. 그리고 색깔도요. 너무너무 아주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지 않고 더 예쁘고 선명하고 네 그렇대요. 냄새도 향기가 굉장히 진하다는 거예요. 네, 정말 천국에 이렇게 왜 임상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 다 가짜야 뭐 다른 영이야 이러는데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 가짜야 아니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직 다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돼. 예. 또 천국도 뭐 이런 곳이야. 그러니까 코끼리 만지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 코끼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코만 만져서 아유 긴 무슨 호수같이 생겼던데 아유 이렇게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온 사람 아유 코끼리가 뭐 이렇게 기둥처럼 생겼잖아. 뭐 귀를 만진 사람 뭐가 뭐 보들보들하고 펄렁펄렁 하던데 이렇게. 그러니까 천국이나 하나님이나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어떤 체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부분을 허락했고 저 사람은 이 부분을 허락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겠죠. 다 가짜야, 다 미혹이야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동시에 또 죄로 인해서 멀어진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다 죄에 빠져서 영이 죽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한테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그런 공간이 있대요. 비어있는 공간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허전해서 뭘 자꾸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야. 돈으로 채우든지 명예로 채우든지 자꾸 채우려고 그래. 근데 그 부분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거를 받아들일 때
그 나의 공간이 다 채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은 밖에서 문이 있는 게 아니고 안쪽에 있대. 내가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나한테 결정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는데도 함부로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셔.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럽고 아주 인격적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요즘 뭐 다 동의서를 구하잖아, 그죠? 개인정보 뭐.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도 하나님도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우리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늘 사랑 고백을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그 체험을 통해서 또 이사야도 또 봤거든요. 그 스랍 천사들이 있고 이사야도 얼마나 영적인 것이 열려가지고 하나를 다 봤잖아요.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이러고 그 부분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들어가고 결신을 하고 주의 종이 되고 이렇게 하죠. 또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다니엘은 포로잖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범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고 용서했는데도 자꾸 그 죄가 많고 우상 숭배하고 딴 길로 가고 하니까 이렇게 이웃나라 강대국을 들어서 이제 다 멸망하게 만들고 포로로 가고 이랬잖아요. 그랬을 때 다니엘도 이런 늘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 그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얼마나 보는 눈이 많겠어요. 그리고 똑똑하고 정결하고 그러니까 어떤 흠이 없어. 흠 잡으려고 얼마나 털겠어요. 그래도 꿋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중직에 있었어요. 높은 위치에 이 다니엘이. 근데 하늘 문이 딱 열려지고 영안이 열어져가지고 본 거예요. 이 다니엘도 내가 보니 보좌가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런 분이 거기에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이 죄와 상관이 없어.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눈같이 하얗다.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그리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또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의 9절부터 10절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을 상징하는 그런 장엄한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의 절대적인 통치를 나타냅니다.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의 공의와 능력 속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은 너무 장엄하고 뛰어나고 하니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위로와 확신이 되는 거죠. 저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구나.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와, 얼마나 마음에 또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며 그의 공의와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항상 흔들리고 불확실하고 비트코인이 어떻고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다 말세고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뭐를 연구를 해가지고 쏴서 거기에다가 피난처를 만드는 데나 그런 게 있어요. 불확실해. 지금 로봇이 다 얼마나 개발이 많이 돼요. 그죠? 챗GPT 다 쓰잖아요. 그죠? 거기에 다 질문을 하면 다 알려주고, 또 다 만들어줘. 그래. 의지를 거기를 많이 해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주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흔들리고 자꾸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말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또 사도 바울이 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비추고 계시다. 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본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에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은 열심히 믿었어. 너무 율법적으로.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 믿는 그 무리들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막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기양양하게 막 가다가 어떻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막 너무 빛보다 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앞에 딱 나타난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바울이. 니시옵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직접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그 순간 확 180도 뒤집어졌잖아요. 아, 내가 핍박하는 그분이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이제 딱 알아버린 거죠. 예.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속 그것을 다 그 아름다움을 경험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절정인 거죠. 이 십자가 사랑. 예. 그래서 희생이 능력이라 우리 이제 찬송에 있잖아요. 희생이 능력이라 사랑이 능력이라 그렇죠? 가장 큰 희생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그 흠없고 죄 없는 분이 가장 낮고 천한 위치에 오셔가지고 그 로마 병정 뭐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침 뱉음 당하고 뺨 맞고 그 이제 이 가시면류관이 가시가요 막 손가락보다 더 길어 이딴 이게 삐죽삐죽 나온 거 그걸로 꾹꾹 눌러가지고 여기를 막 다 하니까 얼마나 찔려서 피가 줄줄 나고요. 예? 그리고 막 갈고리 이렇게 끼어 있는 그걸로다가 채찍 맞고요. 이게 다 그래도 양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린 양같이 묵묵히 잠잠히 이렇게 계셨잖아요. 그걸 다 담당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게 뭐예요?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이. 그분의 아름다움. 우리는 우리의 죄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 기쁨에 감사 감격해야 되죠. 아유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근데 예수님의 그 희생 죽으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의 그런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됐다. 우리 영이 이제 뜨였어. 열어졌어.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 안에 있어. 그러니까 주님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귀한 은혜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사랑을 생각하면 나의 환경에 어떠함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유 참을 수 없어 이걸 내가 해야 돼 막 이런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와요 막 삿대질하고 분풀이하고 막 억울해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 같이 억울한 분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보다 어떤 사람 막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치니까 주님이 딱 나타나서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이렇게 그러시더래요.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그 깨갱한 거죠. 아이고 아닙니다. 주님이 제일 정말 큰 억울함을 다 당하신 거예요. 제일 그런 수모를 다 당하시고 창조주이신데 그냥 옷도 다 안 입고 거기에서 많은 군중이 오는 데서 그냥 빨가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그걸 다 피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깨갱 하면은 주님이 그러실 거야. 네가 나보다 더 하냐? 예.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어려움이 없죠. 예,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주님의 그 크신 희생 사랑,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태양이 있는데 태양을 이렇게 등지고 있어. 그럼 그림자가 내 뒤에, 내 여기 그림자만 쫙 보이잖아. 시커먼 그림자가. 그러니까 문제만 쳐다보면 그게 커 보이는 거야. 근데 싹 반대로 해서 태양을 딱 쳐다봐. 그럼 그림자는 안 보여. 그죠? 저 뒤로 가, 내 뒤로 가 있어. 그러니까 태양만 바라보라는 거야. 그럼 방글방글, 아이고 우리 주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태양처럼 쳐다봐야 돼. 그러면 나의 어떤 어려움과 나의 부족함과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이거 뭐 어떻게 누가 날 뭐 해줄 사람이 없을까? 그게 아니고 나의 어려움, 부족함, 결핍은 다 뒤로 가는 거예요. 다 뒤로. 그리고 주님한테는 모든 풍요가 다 있잖아. 그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제 말씀이었어요. 넉넉히 이긴다. 모든 것에 풍성하다. 네, 풍성함을 느끼는 거야. 네, 그래요. 그 마음먹기 딸렸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누가 그랬어요? 바울 선생님이. 막 있을 거 다 있고 그 대단한 지식인이고 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시민권자, 로마의 시민권자고 뭐 갖출 거 다 갖췄지만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거기서 자족함을 배웠다. 풍성함을. 그러니까 그런 은혜 속에 살면은 우리가 능히 이기는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사촌이 오빠가 되게 이제 자수성가에서 잘 살아. 내가 젊을 때 거기 놀러 가고 그랬는데 그 집은 뭐 강남의 아파트에 뭐 무슨 거 막 너무 호화롭게 다 있고 막 돈이 막 이만큼씩 있고 막 그러는데도 그 아들이 뭘 했는 줄 알아? 엄마 나 우리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는 해외에서 사온 것들이 많고 돈이 너무 많아. 우리 집은 그지야 이러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그 집에 어마어마한 우리 가문 우리 일가 친척 중에 제일 부자인 집인데도 그 아들이 그러는 거야. 자기보다 더 잘 사는데 보고 친구 집에 갔다 와가지고 우리는 그지야 이러는 거야. 요새 애들이 그러죠. 그런 비교의식.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예? 세상 물질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다. 우리 집 왜 가난하냐고. 그래. 가난하지. 다 가난해. 그래도 힘든 거 아니야. 우리가 그것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것도 풍족한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예. 결론은 뭐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또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또 다니엘은 그의 주권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 눈 뜨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분들의 믿음의 선진이잖아요. 믿음의 선진자 이들을 본받으라 이랬는데 이들의 경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단지 한순간의 감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사모하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삶이야말로 천국의 삶이죠.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고 생각하면 그런 결핍, 우리는 가난해, 우리 왜 그지야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예. 천국을 소유했는데 뭘 더 바라냐?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나를 주지 않았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아들을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 주시사. 그런 그분의 은혜 속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1469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물어보셨죠. 네.
우리는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여함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